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충민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못 믿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믿음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교회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니면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신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교인이라고요. 교인이란 말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 성 바깥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해요. 문 밖에 있는 사람.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신자고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커지는 거야 안 커지는 거야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외워갖고 나름대로 이제 깨달음의 경지, 그러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기준하는 깨달음이 아니고 인간의 토득력으로 토득해갖고 아는 그거를 이제 내가 너보다 예수 믿는 거에 이치를 많이 하니까 나는 너보다 예수를 잘 믿어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위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교인이냐 신자냐 성도냐를 구분하려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보라고 이제 그 기도하는 거 기도 문도 좀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건성으로 읽어요. 건성. 그러니까 왜 예수 얼굴빛을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이제 우리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면 너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으로 예수 믿었느냐 신자로 믿었느냐 성도로 믿었느냐 이걸 구분하시거든요. 이제 신자로 믿었으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죠. 천국으로. 그런데 신자로 못 믿었으면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쓸어다가 지옥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 죽어서 심판대에 서면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예수의 빛을 보자. 얼굴빛을 보자.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 게 아니라 꼭 봐야 한다. 매일 봐야 된다. 항상 봐야 된다. 그래도 이 빛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자기들의 가치는 알아갖고 누가 조금이라도 욕을 하면 그냥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냥 자기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무슨 일인데도 그냥 건성 들어요. 건성.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가 남편이 했잖아요. 그거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을까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성 하나님 말씀을 건성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봐야 한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안 들어요. 두렵고 떨리고 들어야 하거든요. 그냥 이제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뭐 즐기면 가늠이죠. 가늠을 하지 않고 뭐 남의 그 도덕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을 줄 아니까 죽으면 천국 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주일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그래갖고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새벽기도 안 빠져요. 그래서 수십 년을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나는 수십 년을 새벽기도를 안 빠졌으니까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십 년 새벽기도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어도 교인이 신자가 돼야 되는데 교인이 잘 있어요. 교인.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교인에서 신자로 가요. 신자에서 성도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교인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인인지 신자인지 성도인지를 구분하려면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 서야 돼. 그 심판의 빛이. 그러니까 죽어서 그 앞에 서는 거를 미리 땡겨서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얼굴빛을 딱 보면은 나는 교인으로 예수를 믿었구나. 나는 신자로 믿었구나. 나는 성도로 믿었구나. 이런 것을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알게 되죠. 자기가 이제 교인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인이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울고불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 이러다 지옥 가요. 천국 가게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제 신자 반열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죠. 자기가 가서 보니까 신자야. 만년 신자야. 늦게 믿은 사람들도 성도가 됐는데 자기는 수십 년 믿어도 만년 신자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께 울부짖죠. 예수님 내가 언제까지 신자로 있겠어요. 성도 반열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거를 매일 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은 거울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거울을 설치해 놓고 수시로 거울을 보죠. 거울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울을 예수님을 얼굴빛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울 앞에 항상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서 받으면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꾸미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꾸미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국이 있고 또 그 진국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진국인 사람들은 목소리가 아주 진실하게 나와요. 기도를 해도 진실한 목소리, 찬송을 해도 진실한 목소리, 이렇게 진실한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들어봐도 참 진국이야. 저 사람은 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 앞에 가서 비춰보니까 교인이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인간 엄마 뱃속에서 물려받은 성품이 진국이야.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문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꾸미는 사람들이죠. 이게 목소리 들어보면 저게 진국, 진짜 속에서 나오느냐, 겉에서 나오느냐 이런 걸로 구분하시지 말고 그 소리가 예수한테서 나오느냐, 자기 몸속에서 나오느냐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진정성 있는 말같이 들려도 그거는 참으로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속에서 예수가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원천의 복이 되는 거예요. 원천. 근본의 복.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 이게 시작이 신자예요. 신자.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를 자기 성품을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진국이나 목소리 찬송하는 소리 들어봐야 아주 진짜 같죠.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아주 진국, 실대죠. 누가 봐도 아주 진실대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믿음은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목소리로 말하는 것. 이게 신자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찬송을 부르는 거 이건 교인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구분을 안 하고 이 세상 종교 이 사람들 보세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도 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한겨울에도요 골짜기 물 깨고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가서 자기들 신을 섬기거든요. 그 독실함이라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거를 종교적 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쓸려서 지옥으로 가요. 천국은 더하기예요. 나 말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이 시작이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몸을 계속 기밀해서 드러남이 점점 많아져 갖고 완전히 내가 이제 예수한테 사로잡혀 살면은 그때가 그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하고 구분될 수가 없죠. 분명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구분해야 돼요. 나하고 예수하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억제하고 예수만 나오고 자꾸 이제 기도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신자의 시작은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억제하셔서 예수님이 내 눈을 써주시고 예수님이 내 머리를 써주시고 내 귀를 써주시고 내 혀를 써주시고 손과 발을 써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거 다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에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그냥 자기가 하나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착하면 천국 지겠지 하고 무던히 교회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안 받으면 징계와 폐물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보따리를 풀고 자기 성품을 계속 공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순결한 성품도 없고 정결한 성품도 없고 청결한 성품도 없고 성결한 성품도 없고 우리 속에는 고결한 성품도 없어요. 내 속에 이런 온갖 더러운 것만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교회 생활하니까 의젓하게 보이죠. 꿈이니까. 그러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갖고 조금만 찔러면 툭 튀어나와야 돼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성적으로 깨끗하다 그러죠. 그런데 너무나도 눈에 가는 남자가 나타나봐요. 그냥 제발로 풀어줘요. 이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득 담고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서 이거를 다 억제시키고 예수만 나오는 게 기도응답이거든. 근데 그 기도응답 받기를 싫어한다고. 그러면 맨날 교인이지 뭐. 그렇게 10년을 살아도 교인, 20년을 살아도 교인, 50년을 살아도 교인, 100살을 살아도 교인이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신자라는 거는 내 속에 예수님을 일단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셔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가 오셔서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러 오신 거거든요. 어떻게 통제하냐면
인간은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랑, 부모 형제 간의 사랑, 친구 사랑, 뭐 강아지 사랑, 이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를 예수가 와서 다 통제해주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으로 나를 이제 행동하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자기 생물학적 머리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가 와서 다 억제하고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지식으로 살게 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자기 성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한테 받은 그 성깔을 구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예, 뭐 나쁘면 나쁜 대로 구현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구현하잖아요. 뭐 얼마나 행포부리나 몰라요. 나쁜 성격 가진 사람이 행포부리죠. 예, 나 이런 사람이 한다고요. 건조 다 부리고 그래요. 그게 이제 예수가 들어와서 그거를 억제해줘야 되고 예수 성품만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 성품 안 나오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썩은 성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인생이에요. 쓰레기통에 던져진 인생이라고요. 아무리 포장되는 그렇다 해도 겉으로 아무리 이뻐도 속이 무능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 받아가는 거죠. 얼마나 무능하면 몸 받아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포장지만 그럴듯하지. 속에 들어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속에 들으면 사기꾼 들어있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 살인마가 들어있으면 살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애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 속이 문제인데 이 속을 내가 다스리는 거는 지옥이다. 다 그 교인이야, 교인. 그렇게 해서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가 그 사람의 그 육적 사랑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제시켜 사랑으로 살게 하는 그 시작이 신자예요. 이제 막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때부터. 그러고 예수 얼굴빛 앞에 가서 이렇게 날마다 푸는 거예요. 나는 얼마큼 이제 신자로서 성장했는가. 그게 이제 신자가 됐으면 어린애가 볼 때, 나 몇 살, 7살, 8살, 9살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아, 나는 15살 좀 돼 보인다. 그럼 이제 뭐 장성한다면은 뭐 30살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30살까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리고 영적인 나이 30살이 됐어요. 그건 그때쯤 되면은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사랑, 성령의 소유, 하나님 뜻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 중에 천국으로 가죠. 신자가 시작되면 하나님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이게 뒤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성장에 가게 하셔요. 성도로. 그러니까 성도의 반열에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아니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눈이 벌겋지, 자기가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 눈이 벌겋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도는 성도도 이제 12반열이 있어요. 12반열.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가 1반열인데 그 1반열까지 가려면 얼만큼 예수에게 사로잡혀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이 땅에서 땅 사서 부자 되는 거, 이 땅에서 뭐 권력 잡아서 뭐가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로잡히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늘어나는 거예요. 확장성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동그라미 숫자,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 많아지는 걸 목표로 살잖아요. 뭐 50평에서 100평, 뭐 빌딩이 없으면 이제 빌딩 사고 뭐 이래갖고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사는 정도 이렇게 자기 삶을 하려고 달려가는데, 그거요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건 다 두고 가는 건데, 우리 삶은 오로지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데 주력을 해야 돼요. 응답.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뭐냐?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해갖고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그 응답 못 받았어. 그럼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지. 그럼 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지옥을 가보면 알 거야. 평생 자기 속에 예수를 안 모시고 자기 힘으로,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 이 속에 예수가 안 들어오면 예수를 입으로만 믿어갖고 안 돼.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야. 그러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안 됐으면 뭐야? 입으로만 예수를 주인이라고 하지. 그러지? 근데 실제 주인은 나야. 그러면 머리가 둘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돼. 예수님을 주님 그러셨으면 나는 없어져야 돼. 예수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거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첫 출발이에요. 그게 신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자가 그래서 아이고 1년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신자가 이제 성도가 되겠지. 아니야. 다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을 안 받으면 안 돼. 그게 공평한 거야. 어떤 사람 그래. 내가 교회 일을 막 중요하면 천국 주겠지. 안 줘. 교회 일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하는 것이 있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하는 건 하늘에서 상 받지. 근데 예수 없이 내가 하는 건 교인이 하는 거라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이라는 거는 내가 교회 일을 하면 주의 일 하냐? 이렇게 되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일만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 예수 없는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빠지고 내가 내 멋대로 한다면 그거는 천국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나를 완전히 운전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무던히 뭐 막연히 또는 마음만 참 착하게 먹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천국 주겠지. 안 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무슨 믿음? 자기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다르면 빨리 해결을 돌아오야 돼. 그거를 목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이건 안 알려주면 그 사람 핏값을 내가 물어야 돼. 너 왜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말한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진리를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를 해주도록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아니 뭐 예수가 내 속에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지? 구분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 불안하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또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주셔갖고 내가 신자로 사는지 교인으로 사는지 구분하고 또 내가 신자로 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구분이 되고 내가 성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도 구분을 해야지. 그러니까 천국 맨 밑에가 12번째라고 하면 그게 성도야. 그럼 맨 꼭대기 첫 번째 반열의 성도도 있어. 12차원인데 신자들은 이제 그 성도가 되기까지 이제 그 과정, 성장 과정을 거쳐야 돼. 그걸 영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거든. 그래서 얼굴빛을 봐가지고 거기서 자극을 받아갖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거야. 부하면 주시고, 부하면 주시고, 부하면 주시고 그래갖고 어느 사이에 이제 자기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기능감을 받았어.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데 그래서 길들여져갖고 이제 성도의 길로 들어서는데 거기서도 갈 길이 까마득해.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예수님 앞에 빨리 달려가는 힘을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 영성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러고 육성은 만들어진 성질이야. 만들어진 성질은 하늘의 것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 땅의 것만 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 하늘의 것을 구하자고 땅의 것만 구하는 걸 그렇게 보면은 아 영성이 약해졌구나. 또는 영성이 부족하구나. 또는 영성이 없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예수가 주시는 영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성이 가진 만큼 팍 달려가. 그 로켓 들어오면 뒤에서 불꽃이 나오잖아. 밀어주는 힘이야. 그리고 그 영성이 강하면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해져.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성이 강하면 예수님 보고 다른 걸 가져 쳐내버려. 예수님 신하는 거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합쳐져서 예수 앞으로 가는 힘이거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합력이라는 게 있어. 합력.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옆에 친구가 좋아야 돼. 어떤 친구? 그러니까 영성이 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그저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데 강력한 추력, 인력, 청력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합력, 둘이 서로 아까페로 살아가면 그게 합력이 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합력이 되면 한 사람이 두 목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추력이 저 사람 추력하고 합쳐져서 그 휙 크고 올라가지. 예수님 확 끌어당겨. 그리고 예수 못하는 거 다 잘라버려. 그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든. 근데 교회 생활에 교인들이 90%야. 신자는 겨우 찾아보기 힘들어. 아무리 들러봐도 자기하고 합력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참 불쌍한 거야. 참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소경이 선생도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아다 알려줘도 자기들의 그 고집이라고 그 고집.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가 되는 게 5척밖에 안 돼. 5척 아시죠? 지금은 이제 5척 쓰는 사람 별로 없죠. 옛날에는 그 화장실 바깥에 화장실이 전기가 간다고 그 5척짜리 담아 다는 거 있죠. 그게 뭐 밝으면 얼마나 밝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쪽, 15척이 나오네. 그 다음에 30쪽, 그 다음에 이제 100쪽. 뭐 이렇게 해죠. 그것도 모자라다고 집안에 전기불을 다닥다닥 달죠.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미국 가니까 놔주고 밤에 거의 깜깜하게 살더라고요. 전기세가 무지무지하게 나오대. 그런데 이렇게 전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빈 만큼 그만큼이면 자기가 겸손해야 하거든. 근데 자기들이 다 안 돼. 아, 정촉이거든. 근데 100촉을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지. 100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걸 100촉을 눈이지. 100촉을 갖다 주면은 5촉 가지고 교업하는 그 눈, 그 알력이지, 알력. 그 알력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 그래서 예수 앞에 그 5촉을 받았어도 그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힘쓰면
예수님께 그만큼 순종한 거잖아. 그러면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뻐갖고 안약을 발라주거든. 그러면 여기 알력이 생겨, 알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밝은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백촉을 감당하겠구나 해서 백촉을 확 준다. 그러면 5촉에서 예수를 믿다가 백촉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지금 20배나 밝아진 거잖아. 그러면 밝아진 만큼 문제가 터지니 자기 속에 드러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치료해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백촉으로 길들이셔. 그럼 백촉으로 길들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목표는 억촉을 주는 거야, 억촉을. 그러면 예수님이 다음번에 이제 또 주시기 위해서라면 백촉을 받아갖고 열심히 살아고 살이야. 그럼 안약을 발라주고. 발라주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이제 천촉을 감당해라 해갖고 안약을 천촉이나 발라준다. 여기 천촉. 그러면 이제 안력이 생겨갖고 천촉을 감당을 해. 천촉을 보니까 10배나 어둠이 보이잖아. 아이고 내가 저렇게 잘못된 생활했구나. 그래서 10배를 또 하나님께 이제 토로하고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하고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아갖고 이제 천촉의 몸으로 길들여져. 그게 이제 신자가 마침내 억주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천촉의 몸으로 길들여 놓으셨어. 그럼 이제 그가 그걸로 열심히 살아가고 살면 또 안약을 거기서 발라주고 야 이제는 만촉으로 가라. 그래갖고 만촉으로 보니까 또 10배나 잘못이 보여.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만촉의 빛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 목표가 이제 억촉이야. 억촉이 될 만큼 온몸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구를 경영하시고 뭐 이런 일 하실 거 아니겠어? 근데 예수님 하시는 일을 알아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억촉이 되면 예수님이 또 그걸 길들이셔갖고 억촉의 몸이 되게 한다고. 억촉. 그러면 이제 자기가 처음에 오죽부터 시작했잖아. 그 엄청난 밝기에 자기 속에 자기 허물이 보이고 또 그 눈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보게 되거든. 저 사람은 5촉이구나. 저 사람은 20촉이구나. 저 사람은 100촉이구나. 저 사람은 1000촉이구나. 저 사람은 10,000촉이구나. 그러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무시를 해. 애기들 무시 못하잖아. 그런 수준에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눈 밝혀서 억촉으로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그걸 궁일이라고 하지.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하지. 온유평성으로 그들을 받아줘서 그쪽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게 성도의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억촉이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무한촉수야. 그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일이고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는 바가 1차 목표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점점해서 적어도 당신 곁에는 억촉이 되어야 이기겠나 말이야. 천국 갈 공격이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어올려가시는 거야. 안약을 안 받으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안약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 하면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봐.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만들어진 지혜야. 이 만들어진 지혜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지. 법전으로 변호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겠지. 의사들이 그 의학용어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변호사는 못 알아들어. 만들어진 세상에서도 이렇게 지식의 차이가 있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 누가 안 만드는 거야?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예수 대학교를 다녀야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 예수 제자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제자는 바깥에서 가르치지만 예수 제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한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예수가 그에게 능력을 주는데 뭐를 주냐? 하나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줘. 그 사람만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거야. 굉장하지.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혜자야. 그러면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도 끼리끼리 놀 때 한 가지 한마디 속에다가 5가지 뜻을 섞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10가지 뭐 훈련하면 100가지 뜻도 담아서 얘기할 수가 있어. 암으로.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10만 가지 뜻을 담아서 한마디 속에 함축해서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 듣는 순간에 10만 가지 뜻을 순식간에 이해를 해. 그런데 천국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가지밖에 서로 함축을 못해. 그러니까 10만 가지 중에서 100가지만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차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서 사는 거야. 같이 못 살아. 왜? 말이 통해 살지.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제발 내려앉으라고. 되지 못하고 대처고 꼽기 갖지 말고 내려앉아서 자 바로처럼 예수님에게 제자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통제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사랑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내 속에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해서 사랑의 능력을 받는데 이왕에 주시는 거 나에게 예수님 샘물같이 근원의 복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 근원의 복으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으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부어주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랑으로 열심히 사는 거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한다는 걸 내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하게 하니까 내가 예수한테 능력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 말이야. 그게 예수의 능력인지 내 건지 몰라. 마누라가 아주 고통을 줘야 아주 사랑할 수 없는 마누라란 말이야. 그런데도 사랑한다면 야 이건 예수님 능력이다. 나는 못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 있단 말이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사랑하시기라고 했더니 예수님 능력을 줬어. 나는 저 사람 못 사랑하는데 예수님 능력 줬어.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래갖고 예수 앞에 기도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살면 이제 내 몸에서는 아까부터 사랑만 나와. 인간 것이 안 나와. 그러면 성도가 된 거야. 그래도 나가 아직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얼굴빛을 달라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는 거 잊지 마라. 그냥 기도응답을 안 받으려고 그래. 부합할 심리에 쳐들어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억지로 기도응답을 받게 하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 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양이 아닌가? 교회는 가라지가 있어. 곡식이 있고 양이 있고 영생이가 있어. 그리고 알곡이 있고 깃쟁이가 있는데 영생이가 아니까. 영생이는 종교적 식으로 예수를 믿어. 근데 자기 식으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이 천국 가도록 믿어야지. 천국 가도록 믿으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응답을 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준다고 했거든. 그럼 그거 받아서 살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관계를 싫어해. 그 성의 고집들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무슨 문제든지 자기 대가박을 부려. 그 예수님 얼마나 참 무시한 행동이야. 생각해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 직진해갖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보름도 안 걸려. 숫자가 많아서 뭐 넉넉 잡아 2달이 될 거야.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광야로 돌렸어.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없어. 물도 없어. 인간으로 먹을 살 길이 전혀 없는 절박한 곳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세상 말로 대갈박으로 풀려봐도 돈이 안 나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신 사람은 항상 하나님 어디를 끌어냈냐? 남편 원망하지 마, 마늘 원망하지 마, 세상 원망하지 마.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광야는 어떤 거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를 쳐다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갖고 거기서 이제 기적을 주지. 그래갖고 기도응답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훈련을 주는 게 광야거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정말 그 환경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때마다 살려주셨거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게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드러나니 점점 커지면 성도가 되는 거고 드러나는 것은 신자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눈앞에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기를 싫어해.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갖고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듣고 그 목사는 설교 참 길게 하더라. 정말 이러면서 쩝쩝거리면서 그냥 나 예배 드렸으니까 죽으면 침묵 주겠지. 안 줘!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뜻을 다 지키는 거야. 내 고집 다 지키는 거야. 내 생각 다 지키는 거야. 그냥 당신 뜻대로 날 끌고 가시는 게 천국이야. 여자들 보면 자기 고집이 강한 여자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되지 않는 고집으로. 근데 여자들은 말이에요.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유전자가 있거든. 그거를 예수 앞에 처리를 받으면 이제 예수의 지혜를 잘 받아갖고 그 지혜로 항상 예수님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예수가 이끄는 대로 사로잡혀 가거든. 아이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부자 되는 여자거든. 그 여자 하자는 대로 하면 집안이 잘 되고 부자가 돼. 그런데 그 속에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신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권력을 가지고 집안을 휘어다 가난해져. 왜? 그 머릿속에서 맨날 귀신의 생각밖에 안 나와. 귀신의 말밖에 해. 그럼 결국 망하게 되는 거야. 예수는 참 여자잖아. 말씀.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하시지만 귀신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예수의 통제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이제 완전히 예수의 통제를 받을 때까지 그 우영 환경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게 이제 그 SOS 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피난처라고 그래. 그 피난처가 어디냐? 거기서 열심히 감사 청소를 해라. 감사 청소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게 피난처가 된다. 거기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보면 예수께서 너를 가난방의 손에서 건져준다. 너를 부자 되게 한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그 탕자가 있어, 탕자. 탕자가 자기 머리를 굴려갖고 아버지 재산 뺏어다가 자기 삶을 한번 나 이런 사람이야 해보고 싶었던 거야. 안 돼.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은 광야로 데리고 간다. 광야가 뭐야? 다 실패해. 다 망해야 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이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 예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분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이 광야에서 내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안 주면 나 여기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으로 명하신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매일 부딪히고 싸움처럼 부딪히는 게 마주쳐야 돼. 마주쳐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가 돼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의 힘을 하고잖아. 세상에 인고부부해도 예수와 예수의 짝만 하겠어? 그 순수 사랑이잖아. 그들 속에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 사랑이 흐르거든. 그 사랑으로 둘이 반죽을 가지고 주고받는 대화에 그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초대하는 거거든.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왜 싫을까? 지옥 가는 거, 환장해서. 그러니까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 그게 응답받는 거거든. 그 루시 보아스의 방치에서 합방 치겠단 말이야. 근데 이 보아스가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냐 탕 같은 거를 이렇게 겉옷이라고 보는데 그거 이제 이렇게 머리까지 가리면서 쓰고 다니고 그거 피라고 그랬어요. 자기 옷이라고 돼. 거기다가 이제 보리여서 말을 이렇게 대갖고 주면서 보냈지. 그리고서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해야 돼. 네? 아니 예수님한테 친밀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 목소리 이쁘게 하고. 안 돼. 그거는 예수님하고 친밀하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까 사랑이라는 게 있어. 예수 속에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척하는 건 안 되고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절대 순종을 해야 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야. 무조건 순종해야 돼. 네? 그렇게 순종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욱 사랑해갖고 안약을 발라줘갖고 얘야 하나님 아버지 너한테 깨우쳐줄게. 하나님 아버지를 깨우쳐주고 얘야 사람들이 성령 하는데 너도 성령을 깨우쳐줄게. 그리고 나의 영광도 너한테 보여주마. 이래갖고 그 사람만 성부 성자 성령을 지각하게 하는 거야. 나머지는 자기 그 머리로 생물학적 머리로 대충 생각해서 예수를 생각하는 거야. 예수가 보여줘야 진짜지. 그리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 하나님 지혜거든. 그건 인간의 머리는 못 알아들어. 근데 예수가 와서 거기다가 지혜를 줘.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친한 사이가 되지. 그러면 잘 봐.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높이셔갖고 한마디에 아까는 10만 단어인데 1억 단어를 함축을 해갖고 알아듣도록 나를 만드셨다고 지혜를 줘서. 그러면 한마디 하시면 1억 가지 말을 순식간에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내가 1억 가지를 순식간에 알아들어.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확 풀어지겠어. 애기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바로 그 문제를 처리해 주거든. 1억 가지 아니라 동시에 1조 가지를 깨닫는 그 능력을 준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후련하겠어. 한 번 말하면 1조 가지를 내가 알아듣는 거야. 그걸 또 예수님께 1조 가지를 내가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의 높이가 높이 갈수록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지를 알겠지. 그러니까 교만한 자리에서 빨리 내려가서 밑에서 예수님한테 사랑으로 순종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는구나. 우선 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체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나라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들고 성령도 형체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형체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셨던 거야. 거기서 빛만 나온 거야.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천사들을 부리신 그 영광만 드러났던 거지. 근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의 형상이 되셔서 2000년 조금 넘었지. 하나님 예수 형상을 가지신 것이 그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다가가려면 동일한 사랑해야 돼. 예수 사랑이. 그래갖고 그 사랑이 나한테 어키로가 와서 나 속에 어키로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 서로 화답이 돼야 돼. 그게 순종이야. 그만큼.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만큼 통제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 지혜를 주는 거야. 동시에 만 개를 알아듣는 내가 10만 개, 10만 개에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반열의 언어 세계 속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바로 뭐냐. 이 땅에서 내가 궁금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권력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부자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살려고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죽도록 사랑하는 거야. 죽도록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줘서 그
사람 눈에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이 보여. 그리고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그 기회가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경을 봐봐. 어마어마한 뜻이 드러나지.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지혜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지혜로 하늘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얼마나 많이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속에다가 예수를 모시려고 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허망하다. 그렇지, 허망하지. 허망하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 인생을 끌어다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저의 총명이 어두워져. 그렇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더 그러지.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아주 깜깜한 속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니까 예수 안 믿어서 거기 왔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후회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교인이 아니라 신자의 반야,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반야, 성도가 아니라 가장 성도는 성도로 돼 저 12계단 높에 제 1년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한 번 말을 할 때마다 한마디에 10만 가지 뜻을 담아서 얘기해. 그리고 동시에 알아들어. 근데 나는 겨우 100가지밖에 못 알아들으면 어찌 그대로 같이 살겠냐고. 100가지 알아듣는 사람 밑으로 와서 사니까 거기가 12번째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1억 가지를 알아듣는 사람을 건지시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이 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분에게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믿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서 열심히 예수의 능력으로 사랑 능력으로 사랑하는 순종을 드리면 예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눈에 안약을 발라갖고 3일천의 영과 하나님 지혜를 갖게 주니까 예수 가치를 발견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귀한 것에 인생을 쏟아붓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쏟고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쏟는 그렇게 그 가치에 눈뜨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